예, 반갑습니다. 지난 법회 때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의를 갖췄다, 고했다, 그죠? 불고제 비과사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뭐 누구든지 예의를 갖출 수 있는데 이게 뭐 큰 내용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좀 더 깊게 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따르라 하셨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남을 미워하죠, 어쩔 때 보면. 특히 가족 안에서도 뭐 딸이 아버지를 미워한다거나 딸이 어머니를 미워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. 딸이 아버지를 많이 미워해. 아버지 성격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였어, 눈에서. 그래서 아버지는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한단 말이에요. 나중에 어떻게 되죠? 나중에 그렇게 아버지를 시비하는 딸은 아버지의 그 성격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내 몸에 그 사람 성격이 쑥 넘어오게 돼 있어요. 근데 내가 상대방을 모시면요, 어떻게 될까요?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죠?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은 나는 몰라요. 왜냐면 내 성격은 내가 제일 몰라요. 동서남북에서 다 안 다음에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친구가 알고 서쪽에 있는 친구가 내 성격을 안다 하더라도 나는 알 수가 없어요. 왜? 우리 사람은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. 나중에 내가 다 무너지고 동서남북에서 야, 저 사람 참 문제가 많아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. 그 전까지는 부정합니다.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. 딱 자르거든요. 아버지를 미워하는 딸은 아버지가 그대로 판박이 돼 있어요, 나중에. 그럼 아버지를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상대방을 시비한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내 눈 아래로 본 거예요. 우리 사람은 내가 누구를 모시게 되면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. 왜요? 분별 자체가 내가 상대방을 내 밑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, 상대방을 모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? 그렇죠. 불고제 비구화사대 그런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도 분별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.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? 상대방을 존경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그대로 흡수된 거예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시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훌륭한 능력이 있어요. 근데 나쁜 성격도 있다. 근데 내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열심히 모시고 살잖아요. 그러면 좋은 성격은 넘어와요. 나쁜 건 안 넘어와요. 나쁜 거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 시비할 때. 그러니 이 부처님,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한지 아시겠죠? 지난 법회 때도 길라잡이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. 근데 부처님께서는 야, 거기 갔더니 가시던 뿔이 있다, 조심해라 그랬는데 거기 가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.
경의 말씀이거든요. 이 스님의 얘기가 아니에요. 내가 남을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 위에 놓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닮아갈 수가 없다. 허준이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승을 만나서 이제 의술을 배우러 들어갔단 말이에요. 또 스승이 침을 잘 놔. 우리 침을 놓을 때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은 침을 놓는데 기가 막혀 놨죠. 어떤 사람은 침을 놓는데 잘 안 놨죠. 그거 뭔지 아세요? 이제 그 침을 놓는 의사가 전생부터 계속해서 남을 돕는 거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. 그 해오고 한 힘이 침을 꽂는 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, 그쪽으로요. 그래서 똑같이 침을 놓는 걸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그 끝에 들어가서 약의 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꽂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전생부터 그 사람이 닦아왔던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해서 사업시험 붙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대법원장까지 간 사람이 있고, 그죠? 어떤 사람은 못 가잖아요. 우리가 어떤 걸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깊이가 있죠. 뭐 의술을 하든 스님을 하든 스님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공부를 같이 했지만은 어떤 스님은 그걸 듣고 빨리 깨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누구를 모셔? 그 스승이 침을 꽂을 때 가는 그 힘 있잖아요. 그 힘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보잖아요. 절대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, 그러니까 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막 뭐 전 세계에서 뭐 몇 번째 부자였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. 공통점이 있어요. 절대 남을 자기 눈 밑으로 안 봅니다. 상대방을 다 자기 위로 봐요. 가난하다고 천박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군뱅이도 굴러간 재주가 있기 때문에 군뱅이를 모시면은 굴러간 재주를 배우게 돼 있어요. 그 길거리 첫세기 청소부 아저씨를 천박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다 보면은 너 그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. 우리 인간은 각각 모든 사람이 수기받아서 한 가지씩 자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. 그래서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이 있느냐. 똑같은 아버지가 있는데 두 자식이 한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어요. 그러면은 그 결과는 판이합니다.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아버지의 좋은 점만 다 배워가지고 분명히 사람은 장단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 미워해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고했다. 그죠? 왜 고했는지 아시겠어요? 불고제 비고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오시는 여성 신도님들이 예전에는 시어머니 모셨다가 지금은 며느리를 모신단 말이에요. 지금 며느리한테 함부로 못해요. 옛날 같았으면은 막 아그작 시어머니가 막 했잖아요. 옛날엔요. 당했죠? 안 당해봤어요? 근데 지금은 며느리한테 한번 했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. 지금 시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. 누군가 누구를 모시지 않는 시절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전부 다 네이버 검색을 하고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찾지 배움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전파밖에 없는 거예요. 어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해버리고. 우리 사람 살면서 하루 종일 남 욕하는 게 반이고
또 자기 자랑하는 게 반이잖아요. 안 그래요? 아침부터 남 욕하잖아요. 이 불국토라고 하는 거는요, 불국토에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은 그 씨앗이 열을 나가지고 또 씨앗을 뿌리고 그 열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하면은 한 몇십 번만 거듭나면은 이 지구를 다 불국토로 덮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마구니 씨앗도 똑같거든요. 그래서 누구를 봤을 때, 아, 저분을 존경하자. 그러면은 불국토를 하나 심은 거거든요. 근데 앉아가지고, 쟤는 저게 문제야. 저 아이는 이래서 문제야. 저 사람 맞지? 너 맞지? 너 봐라. 저 사람 문제지? 옆에서 맞다 하잖아요? 그러면은 우리는 마구니 씨앗을 심은 거예요. 그러면 또 번지고 또 번지다 보니까는 이 사바세계에는 예의란 게 없어져 버려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처님 경의 말씀이 마하고 싸우는 거예요. 이 경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부터 우리가 듣고, 아, 내가 그랬구나 하고 또 참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. 내왕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쭉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. 요즘 사람들 보면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마음 드세요? 만년 전 벽화에도 보면요, 그림에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써 있더랍니다. 똑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만년 전까지 가면 도대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나이 드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이 날 헤아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여요. 하지만 내가 젊은 사람일 때는 내가 어른들을 어떻게 모신지 모르다 보니까는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, 젊은 사람들이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쭉 지나오는데, 아유, 지금 스님 살기 어렵습니다. 지금 죽습니다. 예전에도 콩 하나 심으면은 열알 줬고, 아마 올해도 콩 하나 심으면 열알 줄걸요? 똑같죠? 닭 한 마리 키우면 달걀 주고 똑같은 거예요. 살기 힘듭니다. 은행 가면 돈 많은데요? 한국은행 우리 여기 부산에도 하나 있잖아요. 가면 거기 막 지폐 덩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을걸요? 그게 단지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온 것 뿐이지. 돈도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건 넘쳐나고 바뀐 거 한 개도 없다. 내 한가거다. 근데 우리가 왜 나만 살기 어렵습니까, 부처님?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. 그러면 무량무변 아니냐? 무량무변. 무량무변은 뭐냐면요,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. 한량 없고 그지없다. 병아리 새끼들 보면은 다 귀여워가지고 그놈이 그놈 같지만요, 다 관상이 달라요, 병아리들이요. 우리 인간은 10,000개 중에 하나밖에 몰라요.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? 남자 여자 기분 좋아서 손 붙잡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그거 한 개 할 줄 아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이 우주의 조화로서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뭐예요? 난자예요? 맞아요? 난소? 남자의 정액이 엄마한테 넘어와서 잉태가 돼가지고 이 손톱 10분의 1만 할 때부터 눈, 코, 입기가 다 있습니다. 그거 엄마 아빠 만든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가 쭉 자라나면서부터 심장도 생기고 거기서요. 귀 생기고, 예?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면은 7살 되면 이빨 빠지잖아요. 7살 되면은 아이가 빠진 이빨을 유치라고 그러나요? 그것도 엄마 아빠 만든 거 아니에요. 엄마 아빠는 10,000개 중에서 딱 한 개밖에 할 줄 몰라요. 그냥 입을 덮고 자는 거. 끝이에요. 그 나머지 9,999개는 다 우주의 조화로 부처님이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우리 인간은 무량무변을 몰라. 내가 이거 알아. 알기는 뭘 한단 말입니까?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할 줄 아는 거는 땅에 호미를 파가지고 콩 하나를 집어넣고 덮는 거 할 줄 몰라요.
그 콩알이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 콩알이 어떻게 쌍떡님이 나오고 예? 어떤 꽃은 그 설이 내리기 100일 전에 백일홍이라고 그러나요? 백일홍 맞죠? 백일홍 보면서 10일 후에는 설이 내리겠구나. 이제 수확해야겠다. 뭐 과일을 읽으니까 그런 이런 이치를 그냥 겨우겨우 찾아내는 거지. 우리 인간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스님도 아무것도 몰라요. 오늘 밤 되면 몇 번 오실까? 내일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? 네? 한참 모르잖아요, 우리 살면서. 그리고 그것을 무량무변이다.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내가 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